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누가복음 신약 66종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 북부의 그 버지니아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못이 추운 저녁 한 노인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 깊은 것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얼어붙은 강을 걸어서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로 수염이 고드름처럼 얼어 반짝였습니다. 그때 노인은 얼어붙은 길 저편에서 다가오는 말바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말을 탄 사람이 모두 4사람, 일정한 간격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던 노인은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신사가 지나고 두 번째 말탄리가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노인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남자가 말을 타고 다가오자 노인은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저 선생, 이 늙은이를 강 건너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그러자 그는 그러지요. 어서 올라타세요. 그러나 노인의 몸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말에서 내려 노인이 말을 타게 하는 데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는 강을 건넌 뒤 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노인이 그만 됐어. 난 여기서 내려주시오. 그 작고 아늑한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호기심에 찬 신사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을 타고 갈 때는 그냥 서 있다가 유독 나한테만 부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만일 내가 거절했다면 선생은 그곳에서 그냥 남겨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말에서 내리면서 그 신사의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을 합니다.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의 눈을 먼저 봤습니다. 그들은 내 처지 같은 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눈에는 친절과 자비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거지요. 노인의 그 말에 신사는 깊이 감동하면서 앞으로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잘 살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 신사가 바로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 두로 지방과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기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여기서 기가 먹고 말을 못하는 기머거리와 벙어리죠. 참 불쌍한 삶인 겁니다. 아무 소리가 들을 수 없어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리고 왜 그를 데리고 왔을까 예수에게. 어떻게 보면 이 병든 자의 좋은 이웃입니다. 좋은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니와 반면에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병자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 되고 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좋은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다가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예수에게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도 예수의 치유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병자를 데리고 예수에게 온 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는 가족들로부터 비참하게 외면을 당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내 삶 속에, 내 주위 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고 있는가를 이걸 좀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들은 항상 내게 있어서 좋은 이웃이 누굴까를 쳐다봤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또 친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보면 그때 좋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저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오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어. 네이 사람들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여간방까지 데리고 가서 내가 돈이 부족하면 다시 와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래, 누구냐? 종교 지도자 제사장도 있습니다. 종교에 봉사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네일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 정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과 실망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좋은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요. 누가 나에게 좋은 사람일까 하고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또 생각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 나며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통해서 행동을 한 것이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에게 이 고통당하는 이 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을 다닌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예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10년, 20년, 30년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하지도 못하는, 전하지도. 며칠 전에 그 친구 목사가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줍니다. 어린 소년이 추위에 대비해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빠 준비됐어요.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뭘 준비했다는 거냐? 아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시간입니다. 아빠 대답이 오늘은 춥고 비가 내리고 있다. 그러자 아이는 놀라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얘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을 거야. 그 아버지의 대답에 그 아이는 실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빠, 나 혼자 가도 돼요. 제발요.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버지가 잠시 기다리다가 얘야, 가도 된다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준 거예요. 조심해서 다녀오라. 그 아들은 아빠 고마워요. 그러고 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그 아들은 빗속으로 나가면서 그 아이의 나이가 11살입니다. 11살. 그 소년은 그가 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다 나눠주면서 마을 거리를 전부 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빗속에서 한 2시간 동안 걷고 추위 속에 걸었던 이 아이의 손에는 전도지 한 장이 딱 나요. 근데 이 마지막 전도지를 줄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길에 거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마침 저기 집이었죠. 그 집에 가서 전도지를 줘야 되겠다 하고 그 집으로 가서 현관에 벨을 눌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소녀는 이제 두 번째로 주먹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 계속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더 세차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여성이 매우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러냐? 내가 뭘 도와주기를 원하냐? 라고 했더니 그는 빛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해서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전해준 거죠. 그러자 그것을 받은 그 부인은 고맙다 소년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일날인데 그 아버지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다가 혹시 여러분 중에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간증을 하십시오. 그때 조심스럽게 교회 뒷줄에서 한 부인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여자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눈은 빛이 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은 죽고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생각이 있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와 밧줄을 찾아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나는 밧줄을 한쪽 구대에 묶고 그 밧줄을 내 목을 감으려고. 그래서 이제 의자에 서서 이제 의자를 차려고 하는데 그때 벨소리가 들리다, 벨소리가.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좀 기다려보자. 근데 더 문을 세차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궁금해서 누구일까? 그러면서 목에 밧줄을 풀고 집을 나갔더니 한 소년이, 근데 그 소년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준 전도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한 말을 전해주고 그 아이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빗속을 들고 가는 그 아이를 쳐다보니까 가는 그쪽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나는 문을 닫고 그 전도지를 전부 다 읽었다. 전도지를. 전부 다 읽으면서 나는 의자와 밧줄을 치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저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떠날 때에 이 교회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작은 천사에게 감사하다면서 제가 이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 제때에 와서 영원한 불더미에서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니까 온 교인들이 전부 다 그 소리를 듣고 우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도 이 설교단에서 내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아이를 사용했더라고요. 문제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내게 있느냐는. 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못하는 이 벙어리를 예수에게 데려왔던 것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오늘 문제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기가 막혀.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으로 끝나. 영적으로 기막한 상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에게 나가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경건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 들려오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나를 자문해 봐야 돼. 자문해.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김묵은 이 환자를 데리고 오니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 많은 무리들 속에 그 환자를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난 거죠. 이건 뭘 가르치는 거냐? 고요함과 홀로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 떠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요한 하나님과의 어떤 침묵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혼자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홀로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야곱도 약복강나루에서 혼자 있다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무너지기까지의 그 씨름 속의 기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나래. 혼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도 공생에 습관적으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아주 자주 혼자 있었어요.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겠죠. 그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혼자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는 주의 모습을 쳐다보는 거죠. 다윗 왕도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하나. 밤마다 혼자 울면서 요를 적시한다. 시편 6편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음소리를.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혼자. 그래서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고통은 혼자 방에 머무를 줄 모르는 데서 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혼자 고요히 있지를 못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는 살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통스럽고 외로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충만, 외롭게 사형의 날을 기다리면서 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하나님의 어떤 충만을 사모하면서 바울은 감옥에서 결국에 목이 잘려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그 위대한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 혼자 있는 사람. 혼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건물의 크고 작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화려한 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모시기 위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마음이 성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복이 있는 자다. 세계적인 부호 깁스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하루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깁스를 찾아와서 회장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 깁스는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 마시. 두 번째는 술과 방탕을 조심해야 돼. 세 번째는 주의를 잘 지키세요. 그랬더니 그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깁스는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행해야지. 행해야지.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정말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는. 바쁘게 분주하게만 살 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타치입니다. 타치. 만져주심이에요. 만져주심.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서 그 기머리와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 양손에 손가락을 그 양손에 집어넣었어요. 그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그 환자 혀에다 그냥 대서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위생적인기도 하는데 그때 시대의 문화로서는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유대 문화에 보면 이 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치유의 한 방법이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대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 댄 것이죠. 근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신의 타치다. 사랑의 역사다. 사랑의 역사. 이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데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 병자를 고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고치셨는데 유독 이 사람에 대해서만 친히 손가락을 귀에다 대고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그러고 나서 에바다.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뭐 이질감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소외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이런 불쌍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주자. 손을 대면서 사랑을 느끼게끔, 사랑을.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 하나 그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없는데 예수님께 손을 대시면서 사랑을 표현해줘. 사랑. 이게 마가복음 8장 22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벳세대의 맹인에게도 그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뭐 좀 심한 게 보이면 다시 안수해가지고 사람을 철저히 보게끔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바로 사랑의 타치다. 사랑의 타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득병 환자가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면서 문득병 환자를 만져주셔. 문득병자가 오면 전염이 될까 해서 전부 다 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득병 환자를 만져주시면서 사랑의 타치를 하는 거예요. 사랑. 누구 하나 자기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져준다라고 할 때 그 문득병 환자는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이제 문득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그 사랑의 태치로 인해서 그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져주신다라고. 여러분들 그 구약의 열왕기상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결투를 벌이면서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재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죠.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저주를 할 것이다. 내일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서 엘리야는 도망을 가는 것이고 광야로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그리고 잠이 들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줘요. 어루만져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데 그걸 먹고 다시 누우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힘을 얻으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2번이나 어루만지죠. 어루만져. 이게 사랑의 타치다. 사랑의 타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어떤 이 사랑의 타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면서도 반면에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의 타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의 타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성 프란시스 하면 평화의 기도라고 유명합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근데 그 양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을 해줬는데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루는 자기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데 물을 올릴 때마다 물통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 어렸을 때 물을 길러 가면 많든 적든 짚고 가면 그냥 물이 출렁출렁 물이 바깥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때 나무를 집어넣으면 그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근데 그것을 쳐다보던 프란시스가 그 하인에게 야, 너 왜 물통에다가 나무를 집어넣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물통을 끌어올리면 물이 찼든 안 찼든 줄에 매달린 물통은 흔들리게 되면 물이 바깥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으면 물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 프란시스가 깨달은 바를 명상록에다가 적었어요. 명상록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물통이다. 이 물통이 때론 두려움에 시달리고 고통 때문에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죄책감에 흘리고 또 어떤 때는 가난에 시달리고 어떤 때는 절망에 부서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해야 되느냐. 그 물통 속에 나무 하나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 나무가 뭐냐.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 모든 것들이 잔잔해진다. 잔잔해진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타치해주고 있다. 나를 타치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환난과 고독과 어려움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타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타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로 이웃에게 사랑의 타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 사랑. 그래서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가 열리라는 뜻이냐. 열리.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그 혀가 열리면서 말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에바다. 하늘을 우러면서 에바다. 기도하면서 열린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루만져 주면서 에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 그러자 그 순간에 듣지 못하던 이상 듣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한 거죠. 모든 것이 열린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맡겼던 모든 것이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 20년, 30년 믿어도 귀가 안 열려.
귀가 열리지 않아 듣지를 못해. 듣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가 열려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고 구속의 은총을 말할 수가 있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20년이 되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들리지 않으면 귀목은 영적 상태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돼도 아직도 예수의 구속적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라고 하면 이거 영적 벙어리예요. 영적 벙어리.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말이 다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터넷에 아주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올해 81살인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아내를 찾아달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건이 보도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아내 이름을 조회해 보니까 그 조회해 본 결과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아내가 5월 25일 날 뇌 질환으로 죽어서 벽지에 가서 화장도 하고 다 제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가 다 끝났는데도 이 할아버지가 극진히 간호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조금씩 기억이 지어지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 병세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잠시 기억이 돌아오면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겁니다. 내 아내가 죽었구나. 근데 조금 있으면 그때 다 또 잊어버리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돌아다녀. 할머니가 어디 갔나? 나를 두고 어디 갔나? 그래서 경찰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매번 그렇게 신고해요. 그러면서 아내를 찾아주세요. 아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고하고 다녀요. 그게 인터넷에 올라온 건데 이걸 보면서 참 슬프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구속의 사랑을 이 치매 환자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다녀요. 그래서 어때 좀 기억나면 하나님 했다가 바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치매 환자처럼.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치매병이에요. 치매병.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에바다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열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타치를 하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는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타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